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씨가 무척 덥죠? 네, 원래 여름은 더운 겁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앞으로도 계속 한동안 더울 겁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음식 잘 챙겨 드시고 또 물도 자주 드시기 바랍니다. 이 뜨거운 여름 태양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시리즈 설교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은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라는 책을 기반으로 또 4주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책인데요. 자막이 있나요? 네, 이렇게 생긴 책인데 책이 아주 얇고 읽기가 쉽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기를 권하고요. 여러분이 적을 두고 다니는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도록 그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서는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5년 5월에 미국의 비즈니스 잡지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Change or die. 변화 아니면 죽음. 후에 이 제목으로 책이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폭발적인 반응이 나왔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주제에 관한 연구가 굉장히 꼼꼼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변화를 눈앞에 두고 고민합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또 내가 이렇게 변화해서 나에게 얻는 유익은 무엇인가? 고민하죠. 그런데 잘 따져보고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느니 차라리 죽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더 많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심장병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관련된 기사를 좀 많이 찾아보는데요.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2018년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심장병의 발생 원인과 관련된 입증된 요소가 크게 6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혈압, 콜레스테롤, 흡연, 운동, 음식, 체질량, 이 6가지가 주된 이유래요.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흡연자가 아닙니다. 근데 흡연이 제일 안 좋대요, 심장에. 이런 것을 잘 조절하라고 하고 14년 동안 사망률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이 6가지 요소를 모두 잘 관리한 사람들의 사망률이 무려 75%나 감소했음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말은 후천적인 노력으로도 병이 있을지라도 후천적인 노력으로도 건강이 호전될 수 있다는 뜻이죠. 매년 심장 수술을 받는 사람 1,500만 명 이상의 환자 중에 대부분은 밥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이 2가지만 개선해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90% 이상의 사람들은 변화를 위한 실천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심보죠? 내 삶을 바꾸느니 죽고 말겠어. 이걸 선택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환자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매년 미국에서 문을 닫는 교회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적어도 7,000개 이상의 교회가 매년 문을 닫는답니다. 그러니까 매일 20개 이상의 교회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문을 닫을 이유가 없는 교회들이랍니다. 사람이 건강을 잘 돌보면 살 수 있듯이 교회도 체질을 개선하고 바뀌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독하게 고집부리다가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을 수 있다는데, 회복할 수 있다는데 삶을 변화시키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전에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그런 말 한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뭐랑 뭐 빼고 다 바꿔라 그랬죠?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유명하죠. 이 기업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 회사가 놓였을 때 사장들과 임직원들을 불러놓아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회장의 결심이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의 반열에 올려놓았다고 평가하죠. 여러분, 기독교도 변화의 종교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설교 시리즈 중에 계속 말씀드리는 변화는 불변하는 진리를 바꾸자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신 것,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이지요. 세상이 다 바뀌어도 이런 본질적인 것은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교회가 진리가 아닌 무의미한 것들로 문을 닫고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양쪽에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어서 찬송을 부르실 때나 성경 말씀을 보실 때 다 스크린 보고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10여 년 전 이상 전에만 해도 이런 거 교회에다가 설치하면 뭐 저거 마귀의 역사네,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걸 아십니까? 당장 다음 주부터 이거 꺼버리면 여러분 예배 드리실 수 있을까요? 뭐 예배는 드리실 수 있겠죠. 근데 벙어리가 되겠죠. 예배 때 찬송가 부르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때 교동문,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거 안 하면 뭐 죄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 이런 거를 염려할 시간에 성경을 한 장 더 읽고 기도를 한 번 더 하는 편이 낫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초한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종이로 인쇄된 성경 찬송 책을 쓰십니까? 아니면 휴대폰이나 태블릿에 설치한 앱을 사용하십니까? 네? 성경 안 보세요? 둘 다 쓰시나요? 뭐 종이책은 거룩한 거고 화면 전자책은 사탄의 창조물입니까? 저는 이 종이를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직접 손으로 이렇게 책을 만지고 페이지 넘기는 것이 익숙합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성경 찬송도 들고 다니고요. 신방 갈 때도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종이로 넘기면서 제가 봅니다. 그리고 매주 이렇게 설교 원고도 저는 인쇄해서 앞에 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제일 어려운 사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나요? 인쇄업이 잘 안 돼요. 출판업이 불황입니다. 종이책을 안 사요. 요즘 아이들 학교에서도 전자책 쓰는 학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생각하고 교과서 받고 그러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아이들 교회 올 때 성경 찬송가 들고 오는 애들 보셨습니까? 요즘에 거의 안 들고 다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젊은 청년들과 찬양팀을 꾸려서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찬양팀 한창 했을 때를 생각하고 그랬듯이 종이 악보를 잘 인쇄해서 준비해 갔습니다. 저도 옛날 사람이라는 걸 이날 깨달았어요. 그 연습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악보를 안 가져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괘씸한 것들 봐라, 오늘 송리스트에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네, 막 그런 생각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신세계를 경험했어요. 청년들이 전부 다 아이패드를 꺼내더니 뭐 어떻게 해서 막 자기네들끼리 악보를 공유하고 전자펜으로 여기다가 끄적끄적 쓰더니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어드랍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에어드랍 진짜 아시는 거예요? 에어드랍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게 기계를 서로 가까이 갖다 대니까 여기 있던 자료가 이제 옮겨가더라고요. 저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청년들이 저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요새 누가 종이 악보 써요? 나무 좀 지킵시다 목사님. 그 졸지에 저는 나무를 죽이는 환경 파괴자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도 설교 원고를 종이에 인쇄해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 나무를 죽일 예정입니다. I love killing trees.
근데 최근에 우리 교회 TNO 찬양팀하고도 이렇게 한번 맞춰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 찬양팀은 전부 다 종이 악보를 가져가시더라고요. 반면에 근데 지금은 잠깐 어디 가셨지만 우리 이준우 지휘자님이나 반주자님이나 여기 앞에서 악기 연주하던 청년들은 제가 보니까 다 태블릿을 쓰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찬양할 때 이렇게 옆에서 앉아서 가끔 보잖아요. 너무 신기했어요. 바닥에 뭘 깔아놓고 자꾸 이렇게 밟더라고요, 연주를 하면서. 그래서 전 그게 뭔가 그랬는데, 악보를 보다가 연주하다가 손이 없잖아요, 얘네들이. 발로 누르면 악보가 넘어가는 거예요. 저만 신기한 겁니까? 예전에 다 어떻게 했죠? 테이프로 붙이고 침 발라서 넘기고 이랬는데, 시대가 달라졌구나. 세상은 발전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교회는 세속화라고 말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사님들이 설교하러 노트북 가지고 올라오면 성도들이 저게 뭐야? 그런 시선으로 쳐다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다툼을 일으키고 회의를 열어서 무의미한 토론을 하고 그러다 분열되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서 강대상을 바꾸셨대요. 근데 그 강대상에 무슨 사연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강대상을 바꾸고 좀 이제 세련되고 모던한 디자인으로 바꾸셨나 보죠. 근데 바로 그 강대상을 바꾼 다음 날부터 교인들이 이메일을 보내서 목사님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충성스러웠던 교인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이단이나 할 짓이냐면서 목사님의 재신임 투표를 제안하기도 했고, 미리 좀 언질이라도 주시지 그랬냐는 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비품 하나 살 때마다 전교인 다 불러 모아서 이거 사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회의에서 결의해야 하나요? 아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됐지, 이게 나무든 크리스탈이든 보면대를 앞에 놓고 하든 태블릿을 보고 하든 종이를 찢어서 하든 그게 무슨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려움 겪는 이유들이 다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디도서 3장 9절입니다.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싸움을 피하십시오. 이것은 유익이 없고 헛될 뿐입니다. 유익도 없고 헛된 걸 가지고 교회들이 분열되고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진리 위에 서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나는 일에 열정을 쏟아야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다투어서야 되겠습니까? 살기로 결심한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다가 다시 살아난 여러 교회들을 다양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소생하는 교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조사해서 잘 정리해서 알려줍니다. 이 저자는 이것을 해부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 세 가지만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것을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소생하는 교회들의 특징, 첫 번째 비결입니다. 인정과 책임. 남 탓을 하는 책임 전가에서 벗어나야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교회는요, 대부분 다 남 탓합니다. 뭐 때문에 틀렸고, 목사가 잘못했고, 교회가 틀려먹었고, 지역사회가 안 됐고, 교단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근데 반면에 소생하는 교회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책임을 지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망했다고 투덜거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우, 우리 동네에 저 대형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뺏겼어. 저기 있는 화려한 시스템이 우리는 없고, 저기 있는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이 우리에겐 없고, 저기는 분담해서 일하는 여러 사역자와 직원들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저기로 빠져나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교인을 놓치면 교회나 남 탓하고 목회자를 탓할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즉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이죠. 양을 지키지 못한 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교회가 작습니까? 교인이 떠났습니까? 남 탓하지 말고 새 사람을 불러오면 될 것 아니겠어요? 연방 센서스 통계에 의하면 뉴욕시티, 스테이트 말고 뉴욕시에 사는 한인 인구만 9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사람 천지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불러와서 빈자리를 채우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누가 저쪽 교회에서 우리 성도를 데려갔네, 누구 때문에 삐져서 나갔네, 그럴 시간에 나가서 새로운 사람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늘 남 탓하는 게 습관되어 버린 교회는요, 문제 하나가 해결되어도 이번엔 또 뭘 탓할까, 표적을 옮겨서 또 불평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분을 내고 불평하는 것은 악을 만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였다 하면 나는 무슨 얘기하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맨날 투덜거리고 남 흉보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악을 만드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툴툴거리는 입을 닫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책임을 감당하는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소생하는 교회의 특징 두 번째 비결입니다. 전통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여러분, 전통은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전통 간직하면 유익이 되지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시대에 맞게 새로움을 추구하는 자세도 있어야 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결혼식 사진이죠. 신랑 신부와 양가 부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뭐 서양식으로 입을 거면 다 서양식으로 입든지, 한복을 입을 거면 다 한복을 입든지, 왜 아버지들은 양복을 입고 어머니들은 한복을 입나요? 이건 전통적인 겁니까? 현대적인 겁니까? 한복을 입은 어머니들은 개화가 덜 된 건가요? 양복을 입은 아버지들은 전통을 깨는 몰지각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본인 결혼식 때도 저랬으니까, 내가 결혼할 때도 저런 모습이었으니까, 익숙하니까 나한테 익숙한 게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도 이런 미스매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자분들이 권사되고 장로돼서 임직식 할 때는요, 정장을 입습니다. 양복을. 근데 여자분들이 권사되고 장로 되실 때는요, 교회에서 다 한복 입고 오라고 그래요. 여기도 한복 입고 임직 받으신 분들 있으시죠? 왜 남자는 양복 입고 여자는 한복 입고 오라 그럽니까? 할 거면 다 같이 정장을 입든지 남자도 한복을 입으시지.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복 입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오줌 한 번 누기가 힘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새 옷이나 새 신발을 사면 부모님이 주일에 교회 갈 때 제일 먼저 입게 하고 신게 하셨습니다. 그게 그렇게 해야 한다고 헌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 법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주일을 귀히 여기라는 교육이었겠죠.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주일에는 주로 정장만 입습니다. 구두를 신습니다. 그럼 제가 청바지를 새로 사거나 운동화를 새로 사면 주일에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일에 그냥 입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산 청바지와 운동화들은 다 저주받은 건가요? 전통이라는 것, 그 악한 게 아닙니다. 전통 좋습니다. 그런데 집착하기 시작하면 우상숭배로 전락합니다. 복음적인 것인지,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인지를 생각해야지, 전통이 더 앞서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있잖아요, 기획위원회를 4-5시간씩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일반적이랍니다. 임원회나 당회하면 2-3시간씩 하는 교회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회의하는 거를 두려워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황당합니다.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빨리 끝나면 일을 안 한 것 같으니까. 그게 우리의 전통이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미리 그냥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렇게 교회에서 회의를 길게 할 거면 미리 알려주세요. 저는 사임할게요. 2시간씩 회의,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저희 아버님은 그 감독 재임 시절에 교단 연회를 열잖아요. 발언을 꼭 독점하는 이들이 있어요. 꼭 그 사람만 나와서 길게 발언하는 이가 있잖아요. 교회도 보면
그냥 꼭 회의 시간에 안 해도 되는 얘기인데 맨날 나와서 길게 발언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 아버님은 감독 시절에 그런 사람들 마이크 꺼버렸어요. 그리고 퇴장 조치 시켰습니다. 아니, 회의를 할 것이면 그 안건이 정말 교회를 이롭게 하는 안건인지 복음적인 일인 것인지를 생각해야지, 아니 늘 회의를 그렇게 길게 했다고 매년 그렇게 길게 합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은혜 받는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열정을 쏟아야지요. 소생하는 교회들의 특징 세 번째 비결입니다. 바른 지표 세우기. 숫자가 목표가 아닌 바른 측정을 위한 점수판을 만드는 거죠. 우리 교회는 매 주일 예배 때 우리 예배부장님이 여러분들의 출석을 뒤에서 점검합니다. 누가 오셨는지, 누가 빠지셨는지. 우리 속장님들이 속회 모임 할 때도 누가 오셨습니다, 누구는 안 오셨습니다, 저에게 보고해 주십니다. 그럼 저는 주중에 출석부를 확인하고 자주 결석하신 분들이 있으면 연락합니다. 주일에 못 뵈서 연락드렸다고. 숫자 파악은 중요한 겁니다. 교육부 교사들도요, 아이들의 출석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장 선생님이 알아야 하고 담당 교육자가 알아야 합니다. 아이가 결석을 했는데 선생님도 연락을 안 하고 부장 선생님도 연락을 안 하고 담당 교육자도 연락을 안 하면 그건 양을 사랑하는 목자가 아니죠. 조사에 의하면 소생하는 교회는 교인 숫자를 셉니다. 어느 정도의 부담감을 가지고 열심히 참석하게 해야죠. 그냥 뭐 계속 빠지면 안 오시나 보다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물론 교회의 비전이 숫자가 될 수는 없겠죠. 숫자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요, 현수막으로 걸어놨어요. 우리 교회의 비전 5,000명 교회 만들기.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러나 그 숫자를 포용하고 잘 관리할 수 있는 내실을 갖추었는지도 중요합니다. 교회가 숫자를 점검하는 이유는 첫째, 교인을 잘 살피기 위한 것이고, 둘째, 사역을 점검하고 반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숫자 증감은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말씀이죠. 주님은 다양한 자들을 다양한 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그리하여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이유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세워가는 동안에 성도들은 성숙해야 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5년,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신발, 똑같은 사이즈의 옷을 입으면 되겠습니까? 애들이 커야죠. 저희 아이가 불과 한 3개월 전에 새 신발을 사줬는데 발이 작다고 달려왔어요. 그럼 제가 그걸 꾸중해야 되나요? 야, 이놈 새끼야, 그걸 발이 그렇게 빨리 커가지고 그거 되겠니? 그거 1년 더 신어. 그건 바보죠. 감사헌금할 일이죠. 애가 잘 크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모레 가서 새 신발을 사주면 되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미성숙한 상태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세상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끔가다가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삐딱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성장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가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졌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성장도 해야 하고 성숙도 해야 합니다. 무슨 뜻이죠? 날마다 변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병에 걸린 환자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도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자기 삶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교회가 변화를 위해서 그 어떤 노력도 실천하지 않고 변하느니 그냥 죽지 뭐, 그런 심보로 산다면 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변화는 어렵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담임 전도사로 단독 목회를 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죠. 이렇게 생긴 마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구수하죠? 저는 지금도 소똥 냄새, 돼지똥 냄새, 닭똥 냄새가 어떤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냄새 맡아보고 이건 닭똥 냄새야. 저는 금방 분별할 수 있어요. 그 시골에 별의별 똥 냄새가 다 났습니다. 20가구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20가구 중에 2집은 점집이었습니다. 교회 성도는 2명밖에 없었고 그 동네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변화가 필요했어요. 일단 주민들이 교회를 친숙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 노인회장님, 반장님, 부녀회장님, 이런 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마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봉사를 했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제가 작은 선물 보따리를 만들어서 성탄절 예배에 오세요, 주보랑 초대장이랑 같이 마을 전체에 돌렸습니다. 옆 마을에 가서도 돌렸습니다. 두들겨서 안 나오시면 문고리에다가 걸고. 누가 오셨을까요? 안 오셨습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에 무슨 예산이 있나요? 선물 준비하려면 돈도 들어가야 하고 손도 많이 가고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교회 권사님조차 전도사님 대시오, 그거 하지 마셔요, 그 돈 낭비요, 안 와요. 권사님들조차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도 매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크리스마스에 예배를 시작하고 역시나 2사람 앉혀놓고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교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늘 그 상태에서 익숙한 사람은요, 성장할 때 놀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저 스스로도 우리 교회는 그냥 2명 있는 교회야, 고정된 거예요. 문이 열리니까 좋아해야 할 일인데 당황되더라고요. 사람이 하나 둘 들어오더니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젊은 총각이 와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봉사도 하고 선물도 주는데 우리 신세를 갚는 차원에서 크리스마스 예배는 좀 참석해 줍시다라고 마을회의를 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지어 그 마을에 있는 점집 아줌마도 오셨어요. 업종은 다르지만 도와주러 왔슈. 그 사진을 한 장 뒤에서 찍었는데 이게 그날 사진이에요. 떡 드시고 과일 드시러 오세요. 이분들이 뭐 교회를 보셨나요? 그냥 놀러 오세요, 떡 드시러 오세요 그랬지. 근데 이분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꾸준한 신자가 되셨을까요? 아니에요. 다음 주일엔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 다음 해 크리스마스 예배에는 오셨습니다. 지금 제가 사임한 지 오래됐는데 후임자가 와서 목회를 열심히 하셔서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사 갔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얼마나 정성을 쏟아봤냐는 거예요. 변화를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나아지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쏟아봤냐는 거예요. 끈질기게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봤냐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이러다 죽을 거야. 계속 하다 보면, 끈질기게 하다 보면 한 번은 오잖아요. 점집 아줌마도 오잖아요.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살아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요,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뉴욕 기둥교회에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여러분 애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일을 하시고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살기 위해 기도해야 하고 살기 위해서 내 삶을 바꿀 수만 있으면 변화해야죠. 그렇게 교회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